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곳 내숲길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이름, 또 어버이의 이름, 또 부부의 이름, 성년의 이름으로 5월 가정의 달 한날을 맞이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또 그 자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제일 먼저 간구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그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세워져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계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시고 낮추시고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골리앗은 자이언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아주 장구하고요. 몸도 아주 좋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얼짱 또 몸짱이에요. 골리앗은 그렇게 대단한 블레셋의 스타입니다. 아주 큰 이 덩치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지금 가지고 지금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에다 탁 세워가지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등치면 이 정도 큰 키면 그냥 다윗에게 나아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다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갖추고 나갔다는 거예요. 갑옷, 투구, 칼, 창, 단창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방패든 사람들이 앞에 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조그만 소년 다윗 하나 그 앞에 나아가는데 그럴싸하고 멋있게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처음에는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어요. 옷을 다 입었는데 커. 이게 내 몸의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예. 몸에도 이게 잘 이상하고 헐렁거리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싹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강가에서 좀 예리한 돌, 물맷돌 몇 개를 주어요. 그리고 작대기, 막대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가 돌려가지고 샥 쏠 수 있도록 물맷돌을 그냥 돌리면 그냥 던지면 얼마 안 나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지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10배, 20배, 30배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종이 될 거라고. 우리들한테 쳐서 너희들은 종이 될 거라. 심지어 다윗까지도 개밥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봐.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최고로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멸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둘의 대결 가운데에서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요 많은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달려드는 그런 현실 상황입니다. 전쟁, 기후의 위기, 지진, 핵, 방사능의 위험, 또 전 세계적인 전염성 질병, 챗GPT와 AI, 로봇과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등의 이런 4차 산업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이성적, 의학적,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철학적, 법적,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주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전혀 움츠려들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열왕기상 18장에 그 한 예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를 따르며 이방신을 향한 제사장이 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단신으로
자기를 내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나아가서 또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걸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그를 따르며 이방신을 향한 제사장이 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850대 1이었어요. 지금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850대 1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의 싸움을 말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단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데 그 인생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왕과 권위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위인들 앞에서 엘리야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담대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에 그 생명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한 행동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갈멜산에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다 나오라고 하라고, 다 나오라고.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이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다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참 너 나를 괴롭게 한다고, 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왕이여 정신 차려라. 누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봐라. 나를 죽이든지 당신이 데리고 있는 저 850명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자.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엘리야를 스승처럼 따르고 그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심지어 갈 때까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가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노라고. 그 정도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죽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보내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뭐로? 회오리 바람으로. 응? 그것을 누가 목격했느냐? 엘리사가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높여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윗처럼 블레셋 군대가 또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있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에게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높이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 없어,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자,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들을 모으고서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의 열심으로 바꾸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특심이 있던 자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이방에 또한 이민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붙들어줬던 사도 바울,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